그러니까 지훈이가 언제 오는 거 같네. 무슨 45분 이전으로 그냥 3을 줘야 되나? 아 그러게 그러네. 괜찮다. 이게 애들이 11시 약간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저희 그런 거에 간절히 정시우 연달아 몇 번이면 문상에 아 진짜? 줘야 되나? 네. 그런 캠페인처럼 난시 문상 준다 그러면 허전하러 바로 뛰어가는데 요새 허전의 집에서 문상 안 줘요. 뭐 줘요 요즘? 영화? 좀 큰. 요새 그거 편의점 교환권? 아연이를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3월 21일 우리 송파사랑의 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느덧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미세먼지나 이런 거 심하니까 기관지염 조심하시고 우리 건강하게 항상 예배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혹시 아연이 MBTI N이니? 선생님도 N인데 여기 이거 선생님도 어렸을 때 있던 찬양이거든. 그때 그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이거 듣고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 아무 말도 못하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 있을 때 많이 표현하고 말하고 이런 걸 해둬야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네. 우리 이어서 이게 원래 제목은 저는 나라고 알고 있었던 찬양인데 우리 나 가진 죄는 없으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르는 것
없는 것 어떻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제가 이거 고등학교 때인가 들었던 찬양인데 그때 진짜 딱 이 상황이었어요. 집이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았고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도 않고 지금보다도 외모가 훨씬 엉망이었고 그때 거의 100kg 나갔었어요. 정말 막 잘 나가는 친구들,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서 되게 부러워했었고 그 친구랑 지금도 연락을 해요. 그 친구들이랑.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요. 아직도 제가 교회 가서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이상하게 바라보거든요. 근데 학창 시절에는 그게 내가 왜 하필 교회 다니는 집에 태어나서 이러고 살고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은 지금도 세상의 욕망을 쫓아가고 있고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부와 명예, 성공, 자식들의 이런 어렸을 때부터 막 학원 보내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 정말로 세상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 집이 있고 차가 있고 성공이 있고 뭐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이 사실이 더 중요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살면 확실히 마음이 되게 편해지고 위로받는 게 있거든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하기에는 좀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힘든 순간이 오고 남과 비교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런 생각을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보다 스트레스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 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큰 위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3월이 절반도 지나가고 4월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들 치열하게 일상을 살아가며 각자의 힘듦과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만큼은 다들 편하게 쉴 수 있는 주일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준비하신 각자의 계획을 다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또 우리 모두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보듬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우리 이민혁 강사님께도 힘을 주셔서 오늘 예배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볼륨대가 높아졌어요. 내 키가 작아진 건가?
고장하시면 안 돼요. 바닥으로 이제 기어다니는 거예요. 장난이고요. 네. 웃으라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좀 길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큐티책 있는 친구들 큐티책 보면서 같이 읽으셔도 좋습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친절하게 다 넣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불친절해가지고 못 넣었는데 네. 찾으셨습니까? 네. 되도록이면은 큐티책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할 건데요. 제가 먼저 읽고 그다음 여러분 읽고 마지막 구절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토시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것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물에 데워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이름을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전사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 머물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무엇으로 나타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제목 같이 볼까요? 네. 그럼 한참 앞으로 가야 되나? 네. 다음번에 제가 한번 성경 구절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언어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요? 알겠습니다. 사랑의 언어는 사랑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사랑의 언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랑을 전달하고 인식하여 하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두 분은 대학을 세 분이죠. 미안합니다. 빼면 안 되겠지? 세 분이 아니지. 너도 팜이지. 왜 공교롭게? 말 잘해야 돼요. 큰일 납니다. 자, 네 분이 여러분 앞으로 대학을 가셔서 여러분이 만약에 연애를 하시게 되거나 이러면은 이 사랑의 언어를 잘 알면 좋습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건강한 관계를 이어가려면요,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경험담이에요. 자, 이 사랑의 언어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자, 인정하는 말이 있고요, 함께하는 시간이 있고요, 선물이 있고요, 봉사가 있고, 마지막으로 스킨십이 있습니다. 이 5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인정하는 말은 말 그대로 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칭찬이나 격려, 감사의 말을 들을 때 사랑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건 전도사님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전도사님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온전히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함께하면서 서로가 집중하며 또 서로가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렇게 서로가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선물이에요. 자, 선물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통해서 자신을 생각했다는 증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형입니다. 자, 네 번째는 봉사예요. 자,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자, 힘들 때 도와주거나 필요한 일 있으면 그걸 다 도와주고 해줌으로써 이 유형들이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스킨십입니다.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유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스킨십을 통해서 정서적 안정감과 연결감을 받음으로써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는 어디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알겠죠? 조만간 내 사랑의 언어가 이거구나 라는 것을 알겠죠, 그렇죠? 자, 사람마다 이렇게 다 각기 다른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전사님 왜 이 사랑의 언어로 말씀을 시작하는지 말씀을 시작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의 그 사랑의 언어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실까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좋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 언제일까?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오늘 아까 1절 읽어봤죠, 그렇죠? 1절에서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일까? 나와 있어요. 뭘까? 자, 먼저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죠, 그렇죠? 자, 오늘 본문에서 좀 더 유식한 표현으로는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예요. 자, 이 관계를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자신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라고 말씀하셨을까? 나와 있잖아요. 농부, 그치? 답이 나와 있어요. 농부라고 말씀하셨어. 자, 예수님과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참 포도나무, 자, 농부와의 관계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될까? 포도나무에 4절 5절을 읽어볼까요?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포도나무에 붙은 뭘까? 가지. 그쵸, 가지. 자, 그럼 가지는 오늘 본문에서 누굴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누굴까? 여러분이요. 당신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이에요. 자, 이 오늘 본문이 15장에 기록된 이 모든 관계를 정리해 볼까요? 자, 농부는 누구죠? 하나님. 그렇죠. 자, 포도나무는 누구시죠? 예수님. 그럼 가지 누구이죠? 제자들이고요. 여러분이죠. 그렇죠? 여러분이에요. 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요구하시는 게 있어. 그것이 뭘까?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좀 추상적이에요. 예수님의 이 뭔가 머물러 있다라는 그 말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리고 제자들 안에 머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과 연합을 뜻해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과 사귀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요, 사랑의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이런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자, 농부이신 하나님과 포도나무인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농부와 포도나무를 비유를 하셨어요. 근데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가지가 됨으로써 좀 다른 것이 있다면은 이 관계는 깨지지 않는 관계예요. 자, 먼저 구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는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깨트렸어요. 자, 좀 더 전으로 가볼까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아담 얘기를 하셨었는데,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죠, 그렇죠? 왜 무너졌을까? 그렇지, 맞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죠, 그렇죠? 자, 사탄이 뭐라고 유혹했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유혹했어요. 자, 근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말하고 나서 그 유혹에 넘어갔죠, 그렇죠? 그래서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였어.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서 이 캐릭터 망한 캐릭터다 하고 끝내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게임 해봤어요? 저 사실 메이플 스토리 많이 해봤거든. 자, 메이플 스토리 옛날에 무식하게 힘 스텝만 찍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또 딴 데로 살 뻔했습니다. 자, 아무튼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셔서 누굴 보내셨을까?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참 포도나무가 되신 거예요. 참 포도나무가 되심으로써 예수님 안에 머무는 그런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신 것이에요. 자, 이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3절의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것은 여러분, 그 말씀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진 거예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받아지게 된 것이죠. 자, 요한복음 여러분 PT 하셨어요? 자, 고맙습니다. 자, 1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굴 얘기하시지? 아까 우리 재홍 선생님께서 잘못 넘기시다가 보혜사 뭐라 얘기하셨거든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어.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하고 받아들이는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있으심으로써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자, 이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심으로써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고 그 마음의 말씀을 새기셨어.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새 언약이라고 아세요? 전사님이 아주 날씨 추울 때 얘기했던 말씀인데요, 새 언약이에요. 자, 이 새 언약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함께 죽으신 것과 다시 사신 것을 믿는 이들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무엇으로 깨끗해진 사람일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 사람들 안에 누가 같이 사실까? 예수님이 같이 사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예수님과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예수님과 이런 교제는 믿음으로 참여하는 건데, 그 예수님과 믿음으로 참여하는 그 교제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뭐가 있죠? 커피가 있나요? 핸드폰이 있나요? 큐티책이 있죠, 그렇죠? 큐티책. 자,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봄이잖아요, 그렇죠? 자, 봄이니까, 자, 여러분에게 저도 전도사님도 N이거든요. 네, 상상력이 좀 있어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하죠?
주은아 뭐 하지?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치요? 데이트. 네, 아주 간단합니다. 데이트 해야죠. 여러분 그럼 사이버 공간에서 그냥 막 그럴 거예요? 사이버 친구 그냥 그러면 뭐 챗GPT랑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 인격과 인격으로 서로가 데이트를 해야겠죠. 그쵸? 이런 데이트를 해야죠. 여러분 데이트는 뭐 하는 거죠? 뭐 하는 거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뭐 떨어져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있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자, 데이트하면서 뭐 할까? 여러분 대화를 하겠죠. 서로에게 누군가에게 말 못할 그런 대화를 하기도 하고 뭐 사소한 대화를 하기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즐겁게 무엇을 할 건지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기도 합니다. 전사님 아이여가지고 어디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했어요. 자, 아무튼 자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사귀는 시간들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 그 관계가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지겠죠. 더 가까워지고 돈독해질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더욱 잘 알아가고요. 서로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될 거예요. 자,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은 이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마치 데이트하는 것과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데이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과의 그 데이트를 그 교제함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이런 날마다 이렇게 만나서 데이트하면 뭘 느낄 수 있을까? 저 헤어진 지 한 좀 됐는데 자,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 사랑을 느낄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사랑을 느낄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의 데이트를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지? 예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거야.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사랑을 누림으로써 우리가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면 할수록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요, 예수님과 데이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날마다 데이트할 때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이어질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데이트를 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도파민이 터지겠죠. 여러분 언어로 얘기한 거예요. 이거를 뭐 어디 가서 얘기하면 큰일 나겠죠, 그렇죠? 자, 너무 수긍하는 거 아니야? 자, 도파민 그래요. 자, 좀 순화해 볼게요. 자, 기쁨이 있겠죠. 행복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과 날마다 이렇게 데이트하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참된 행복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데이트함으로써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방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의 언어를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은 가지는 여러분 누구라고 했죠? 여러분이죠, 그렇죠? 제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의 그 역할은 무엇을 할까요? 그렇죠, 열매를 맺어야죠. 자, 포도나무의 풍성한 열매,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맺히는 거냐면요, 열매가 맺혀요. 자, 그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과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드러나고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열매 그렇다면 어떻게 맺어야 할까? 우리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이게 두 번째, 이게 먼저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이루는 것이다. 자, 열매를 맺는 것은 무엇일까? 자, 우리 숨은 그림 찾기 한번 해볼까? 자, 뭐 지키라고 했죠? 내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자, 먼저는 예수님께서요, 여러분한테 내 계명을 지켜라, 무조건 내 계명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셨어요. 자,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셨을까? 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렇죠?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 그 자신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요한복음 1장에 써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것,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괜찮아요? 하품해도 괜찮아요? 자, 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계명에 순종하신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무엇을 보이셨을까? 자,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여러분을 향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이어진 것이고요. 여러분과 예수님이 교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으로써 예수님과의 그 교제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냐면요, 완전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보이신 그것이 열매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먼저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열매를 보이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써 열매를 보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언어를 나타내 보이셨어. 그게 뭘까? 사랑.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열매가 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무조건 예수님처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자, 12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예수님의 그 계명.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아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에요.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언어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의 의미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사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것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함으로써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저 사람 예수님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나타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명, 예수님께서 먼저 그 계명에 순종하시고 행동으로 보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 사랑의 언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의 언어를 행하야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또 다시 돌아가 볼까요? 사랑하는 사람 많이 돌아갈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생겼어요. 자, 여러분과 그 사랑하는 그 시간들이 날마다 깊어질 때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들어봤어요? 예뻐져요. 여러분 지금도 예쁘시지만 말 잘해야 돼. 여러분 무서운 세상입니다. 자, 사랑하면 닮아갑니다. 사랑하면 닮아가요. 자, 여러분 만약 함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 함께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함께 사는 사람과의 생활 습관이 어떨까? 닮아가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누구를 닮아갈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간단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 누구의 생활 습관을 닮아가게 될까? 예수님의 습관,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가는 것이냐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면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언어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자, 아까 성령에 대한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했는데,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 성령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은요,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언어, 그 사랑의 방식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실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자, 여러분 가족을 사랑해야 되고요. 또 누가 있을까? 학교에 누가 있죠? 친구들이 있겠죠, 그렇죠? 네. 네, 친구들. 자, 그리고 여러분 옆에 누가 있죠? 제 옆에 물이 있어요. 제 옆에 세연이가 있고요. 세연아,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세연이가 거부했어요. 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렇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초등학생 아니시죠? 우리 초등학생들 오해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동성애해야 돼, 막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알겠죠? 예. 여러분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언어예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랑의 언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1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함이라. 네, 좋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넘치게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기쁨은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 기쁨과 다른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교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왜 기쁨이 넘치냐면요, 하나님과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것을 뭐라고 하죠?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가 교제하시는 관계예요. 이 안에 기쁨이 있어요. 네, 좀 어렵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누림으로써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쁨은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언어를 행동할 수 있을 때 정말로 우리는 참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뭐 계명을 지키지 못하며 열매를 못 맺는 그런 가지들이 있는데, 이것까지 말하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자, 우리 결론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 참 포도나무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 참 포도나무이세요.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적인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그 학교, 학원, 가족 어디서든지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욱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용할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언어를 표현해야 됩니다. 자,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각자가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서든지 이것을 적용하면서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 있는 친구들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언어예요. 여러분이 이 사랑의 언어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 그 영원한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교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언어인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날마다 교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지킴으로써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언어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면서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그 사랑 안에 머물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언어인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되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 날마다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그 교제를 통하여서 날마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을 더욱 알고 가까워졌을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의 언어인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 또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못 넣나요? 원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자, 어떡하지?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은 주기도문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으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치 함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박수.